안녕하세요. 예, 3월이 시작됐습니다. 춘3월,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희망이 부푸는 3월, 새학기가 시작된 3월, 다연목자가 가장 은혜 받는 3월, 여러 가지 의미에서 3월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제가 오늘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크리스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바라는 것이 없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크리스천 무신론자 저자의 고백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반전이네.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크리스천 무신론자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간다 미션 하스피털을 증축이 되어 가면 갈수록 내게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으로서 그곳에 의료 장비를 다 채워야 하고 또 수술방을 열어야 하고 또 치과를 열어야 하고 하는 많은 것들, 또 의과대학의 건립과 열대병연구소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때 능력 없는 내 자신과 보잘것없는 우리 산부와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뭐 떼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도 누가 그냥 엄청난 사장이 있어가지고 뭐 삼성 이건 회장처럼 그냥 건물을 지어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했어요. 내게 바라는 것이 없구나. 내가 의과대학에 지어진 곳을 꿈꿀 수 없구나. 땅은 사놨지만 그곳에 건물이 지어지고 환자들이 오가며 기쁨에 젖고 낫고 하는 이것을 바라볼 수 없구나. 다시 말하면 내게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무신론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내가 바로 크리스천 무신론자구나. 그것을 회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차에 우리가 신년 기도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첫 번째 나왔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알죠? 1대1 지금 잊어버렸네요. 저희가 1대1 몇 팀? 이제 그것은 새로 잡은 것이고 1대1 그 첫 번째 써졌던 것은 1대1 140 몇 팀인가? 뭐 또 제자 양성 19명? 뭐 어쩌고 저쩌고 써졌어요. 제가 깊은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면서 현실적으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수년 동안 현실적으로 기도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된다. 강요해서 기도 제목을 냈던 것을 모아가지고 그대로 기도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된다. 그 현실적인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문제의식이 왔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그것에 묶어져 있어서 그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제시하면서 우리가 1년을 해야 되는가?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이루고 더 이루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승리를 만끽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라는 기도 제목인가 생각할 때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려운 캠퍼스 복음 상황 앞에서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믿음을 포기했는가? 안 된다는 불신에 젖어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크리스천인가? 크리스천 무신론자인가? 그래서 이 제목이, 이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우간다를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이것을 우리의 캠퍼스 기도 제목을 다시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성경 목자랑 같이 이야기 막 나누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연 믿고 기도 제목을 잡아왔는가? 아니면 현실적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는가? 과연 바라는 것이 있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대로 바랄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천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바람, 그것이 무슨 놈의 바람이요? 그것이 무슨 놈의 믿음이요?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 그 바람이 있는가? 도전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도전이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은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으셔요.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믿음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제1부 지금 들어갔습니다. 벌써. 믿음이란 퀘스천마크 있죠? 네.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38절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38절 39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믿음으로.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수년 동안 뒤로 물러갔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뒤로 물러갔어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우니까 자꾸 뒤로 물러갔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자꾸 물러났어요.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11장에서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생애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믿음의 정의에서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랄 수 없으면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그것이 사람이 할 일입니다. 또 당장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쩐다 하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것은 substance, 실체 또는 the assurance, 확신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허망한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를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확신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잘리지 않는 좋은 직장 얻기를 바라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바라고 더 나은 사회를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건강을 제1순위로 여겼지만 지금은 경제 안정이 제1순위로 여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과정에 불과하지 우리가 바라야 할 진정한 희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작. 예,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진정으로 바라야 할 희망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어야 하고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문에 바라는 것들은 수동태로서 소망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힘쓰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들이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수표는 돈이 아니지만 종이지만 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현금과 같이 사용합니다. 누구도 수표를 쓸데없는 거라고 찢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내가 100만 원 줬다고 가정한다면, 주도 않겠지만 가정한다면 종이택지를 줘. 이거 나는 10,000원이 필요하지 이거 필요 없다고 할 사람, 찢을 사람 있습니까? 왜? 이 수표는 돈이 아니지만 은행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현금과 같이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보증수표다. 이처럼 믿음에는 현세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고 안주하기보다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원하고 도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간절한 영적 소원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소경들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중창으로 부르짖으며 집에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소경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일이란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그러자 주여 그러하여이다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소경임을 인식하고 영적 세계를 보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 소원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늙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출발했습니다. 그는 성장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상 만민의 복의 근원이요 열국의 아비로 성장할 놀라운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주고 그를 통해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어도 자식을 주시지 않자 절망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데모를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는 현재 딸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말씀이었습니다. 딸 자식 하나 없는데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뭇별을 세고 있으니까 내 자식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집착하자. 현실을. 무슨 놈의 뭇별. 딸 자식 하나 주세요. 딸 자식. 이게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아브라함은 뭇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뭇별과 같은 후손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현실은 딸 자식 하나 없지만 이게 바라볼 수 있는가? 정말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축복하사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도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신민지 백성이에요. 신민지 백성. 약소 민족에 속하는 신민지 백성이지만 로마 시민 통치하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니라. 이방의 사도로 삼은 것을 믿고 예수님의 세계 선교 명령을 영접하고 세계 복음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비전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 세계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예배소를 개척한 후에는 이제 나이 늙었다고 정년을 생각하며 박다희 목자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년을 세고 있지 않았어요. 나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오히려 이때 노마 정복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환상은 쇠고랑을 차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꺼질 줄 모르는 활활한같이 타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갔습니까? 노마의 죄수로 끌려갔잖아요. 노마의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노마 정복의 비전을
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뭘 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도 간수들을 1대1 했습니다. 또 풀려서 셋집에 가게 되니까 로마 셋집에서 1대1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전대로, 그의 믿음대로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됐지 않습니까?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꾼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2041년 10만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는 세계 23개국 233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일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비전은 한갓 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나누어서 몇 명씩 1년에 하자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은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우리 계산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명씩 1년에 해야지 몇 명이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은 힘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어느 세계양 다 나가볼 수도 있겠죠. 10만 명이 못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축복하사 이 나라를 21세기의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증거는 헬라어로 엘렌코스로서 증명,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수동태로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여지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보는 것이죠. 보는 것. 존재의 세계에는 보이는 현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실제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 눈에 보인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죠. 우리는 지금 뭘 먹고 있다겠습니까? 산소를 마시고 있잖아요. 산소가 눈에 보이죠. 이 공기 중에 산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마시고 있고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 것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체의 세계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는 것처럼 증명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배의 갑판에서 두 사람이 서서 먼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멀리 있는 기선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설명합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있네. 육안으로 본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만원경으로 본 사람은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 어떻게 생겼는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는 성경을 정말 제 간증이 뭡니까? 눈먼 강아지라고 그랬죠. 눈먼 강아지 같은 자가 변화됐죠. 눈먼 강아지였어요. 정말로 이 영의 세계가 있는지 이거 전혀 모르던 사람. 본과 3학년 때까지 종교란에는 불교라고 쓰고 전혀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영의 눈이 열렸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뭐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란, 믿음의 눈이란 정말 다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이란 정말 신비한 것이죠. 이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알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아멘. 정말 보이지. 다 보여요.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선진들은 믿음으로 산 조상들을 의미하고 증거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선진들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가 있고 돈을 잘 벌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믿음이 있는 자를 인정하시고 귀히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목회자나 신학교수나 경륜 있는 목자라 할지라도 마음의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라 할지라도 마음의 믿음이 있을 때 인정하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도 마찬가지죠. 말씀 강사 하나 세우려고 해도 믿음 있고 심정이 이거 아무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실제로 세우면 훈련을 받지 않았어. 세울 수가 없죠. 우리 삼부 목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삼부 목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삼부 목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돈으로? 사회적 지위로? No.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저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의대 목자들이니까 세워준다고요? 누가 의대 목자니까 세워? 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대 목자니까 내가 무시했어요? 누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전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 무시하냐고.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세요. 쓰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세우십니다. 말씀 강사 어제 마가 목자한테 물어보세요. 말씀 강사 하나 세우려고 해도 이 사람의 형편이 지금 현재 어쩐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점검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죄를 회개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십니다. 쓰시도록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선진들이, 삼부 목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더라.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신앙이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하는 사실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진화론과 천지창조론.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박채영 목자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제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질서정연하고 신묘막측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누가 봤더라면 그때 지으셨어 이렇게 할 것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다만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보이는 현상세계가 있던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에서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이 보입니까? 이게 뭐죠? 광대상이죠. 광대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크리스탈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크리스탈만 있으면 이렇게 모양이 저절로 되물죠? 아니죠. 크리스탈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거 아니죠. 이 고안은 누가 했습니까? 고안은 누가 했습니까? 설계자가 있겠죠. 그처럼 이 세상에 지어져 있는 것은 흙으로 된 것은 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 거냐, 표현할 거냐, 그것을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다 하셨다는 이야기죠.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가도 다 했죠. 여기는 무엇으로 붙여야 되겠다는 것을 다 계획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 그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고안하셨고 창조하셨고 그런 이 온 우주의 질서와 만들어진 것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모막측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 세계는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제2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을 함께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마다하느니라. 이 말씀은 최초의 믿음의 선진인 아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만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벨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가인이 드린 애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는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으려면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예배의 정신은 실로 드림의 정신입니다. 아벨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체를 드린다는 표시로 그의 소유 중 가장 소중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이 드린 용어에는 첫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새끼. 그것은 가장 중요한 좋은 것, 가장 소소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에는 땅의 첫 소산이라고 안 했죠. 첫자가 안 붙었어요. 글자가 없어서 안 받으셨나?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첫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회개치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교만한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이죠.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의 행위는 악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죠. 시기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며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삶의 회개가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적인 모습으로 찬송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와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 제사 이전에 그의 삶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5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삶의 결정입니다. 엿새 동안 죄를 짓고 와서 주일날에 회개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 회개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한 주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삶을 가지고 와서 주님,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일 예배 등 각종 예배나 헌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회개하는 심정이 없이 딱딱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저 주일이니까 늦게 와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드리는 헌금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섞였는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자 가인이 열불이 났습니다. 왜 열불이 나? 회개해야지. 안 받으셨으면 회개해야지. 왜 옆에 있는 사람 죽여? 자기 틈동생을 왜 죽여? 왜 옆에 사람 시기에 잘 나가고 있는 사람,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시기하냐고. 자기가 회개해야지. 왜 옆에 사람이 형통하고 잘 나가면 왜 시기해? 자기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시기하냐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해야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지. 그는 시기심에 노예가 되어 이승을 잃고 비겁하게 뒤에서 돌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으나 그의 믿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오래 살았지만 그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죠. 돌에 맞아 아벨이 죽었지만 그가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 맞아 죽은 아벨을 동정하고 이렇게 하기 싫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돌 맞아 죽냐? 우리는 여기서 아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에 대해 회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열매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다 떠나가고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았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직 삶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은 아직 남아있어요. 아벨은 돌 맞아 죽었지만 그의 삶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진심을 드렸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그의 삶은 천국에서 영원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을 거예요. 오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 5절에 함께 읽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거기 나와 있죠.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참, 금방. 그거 무드셀라만 이렇게 했는데, When he is gone, judgment will come. 그가 죽을 때. When he is gone, 그가 갔을 때, 죽을 때, judgment will come.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 무드셀라 이름입니다. 무드셀라는 몇 살 살았습니까? 너무 쉽네. 969살 살았습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입니다. 묻지 마. 나는 셀라 하면서 살았어. 과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손자인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딱 계산해 보면 노아 600세가 무드셀라 969년이에요. 600세 홍수 심판이 날 때. 그때 딱 죽고 나서 바로 홍수 심판이 왔죠.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때까지는 평범하게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경고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경고하며 살았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와, 대단한 것 같아요. 하루도 나는 못 사는데 24시간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단 5분도 성령 충만이 없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웠죠. 뭘 한다겠죠?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묻고 가면은 하나님 동행하죠. 클라르루스는 한 개인의 인생은 역사 속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래서 링컨은 노예 해방,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어진왕이죠 정말. 노태우는 비자금, 김영삼은 IMF,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 이렇게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역사가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돼야 돼? 조도전 그럼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도전이란 이름을 뗐다. 하도 도전을 했다니까. 이제 다른 도전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줘. 이름을 지다니 끝까지 겸손이라는 이름 받고 그냥 끝까지 겸손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 에녹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에녹은 쉬웠겠는가?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동행하기 쉬웠어요. 음란 사이트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동행하기 쉬웠어요. 정말 그런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않죠.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로서 불경건하고 부패가 만연하고 강포가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포가 충만하고 부패하고 부도덕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살기 좋았던 시대 아니에요. 에녹 혼자 살다가 지기 식구들하고 혼자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산 것이 아니요. 우리도 그러지. 다른 사람 없고 그냥 우리들끼리만 살면 그냥 잘 살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과연 그랬나? 아니다니까. 그 시대는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폐악한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부패가 만연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시대보다 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럼 하나님을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히려 유다서 14장 15절에서는 경건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의를 전파하는 생활을 했다. 복음 전파를 했어. 이렇게 살아라 막 이야기했다. 결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부모, 친척들과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이로써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생활을 심히 기뻐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면제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데려가는 건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하시고 너를 보면 기쁘다고 데려간다는 것이 쉬운 이야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의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내 인물? 물론 그것도 있죠. 내 직업? 뭐 그것도 있죠. 내 선행? 뭐 아니에요. 삼성 아파트 산 것? 아니면 푸른 맨션에서 항상 늘 푸르게 사는 거? 그것도 있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라는 뭐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기쁜 거 있어. 누가 나를 믿어줘 보세요. 나를 제대로 알고 믿어. 얼마나 내가 기쁘겠어요. 그를 인정하죠. 정말 인정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불신하고 그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광야 40년 동안 맨 불신했죠. 그날 아침에 만나 내린 거 먹고 나서도 하나님 어디 계실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에 가면서도 보고도 하나님 어디 계신가?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믿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되죠. 첫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하십니다. 1980년도에 다임 목자와 함께 하셔서 목포대를 개척케 하시고 산부를 개척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때 개척케 하고 나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80년대 역사는 흥황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안 일어난다. 스텝 목자들 입에서 맨 그 이야기만 나와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 불신을 무척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래, 그 불신대로 해줄게. 그래서 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친히 인도하심을 믿지만 이 일이 꼬이고 어렵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피해라도 조금 보고 손해라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이 물질주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물질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이 없을 때 크리스천 무신론자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기 쉽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믿음으로 해서는 안 돼. 이것은 현실적이야. 이건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이러기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자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장벽들 앞에서 개인, 가정, 직장,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넘어져 실패의식으로 절망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죠. 이건 있겠죠. 시작. 없는데 다 알아보네. 예, 나는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 얘는 항상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야곱의 하나님이다. I am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죄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받으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치사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상급을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피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피의식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빠지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물질이나 양을 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큰 상급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면 누굴 의지할 거야?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움이 닥쳤는데 누굴 의지할 거냐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상급이에요. 큰 힘이에요. 그걸 깊이 영접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꿋꿋하게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가면 모세가 빠질 수가 없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크게 돼. 애굽의 부하는 금반지 몇 개 하고 그잖아. 애굽의 모든 부하는 우리가 가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또 그 백성들 그 나라를 다 다스리는 왕으로서 사는 삶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큰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리스도 냄새나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시달리고 돌로 때려 죽인다고 하고 막 어려움 당하는 그 백성과 하는 고난을, 양을 돌보고 섬기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역을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내가 한 것은 고난과 이것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상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준 것을 믿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더 큰 상급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애굽의 모든 부하는 영원합니까? 그건 잠시 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에 더 큰 재물이죠. 더 가치 있는 재물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결코 예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눈에 보이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목자로서 선교사로서 새벽 기도하며 뭘 하고 새벽 기도에 잠이나 푹 자지. 열매도 안 맺히고 아무도 없는데. 캠퍼스 복음역사 그렇게 나가서 피싱하고 1대1하고 해봐도 양 하나 없이 다 도망가는데 뭘 하고 해. 응? 선교사로 나간다고 해가지고 생고생만 하고 뭐야 뭐. 그러나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적으로 열매의 유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상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상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우간다 강 리빙스턴 선교사 가정이 결단했죠.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영구적인 선교사로 우간다에 있겠다. 저 갔더니 목사님 여기 앉아보세요. 자기 저하고 아침 식사하는 여기 앉아보세요. 그래서 와서 둘이 이야기하더라. 목사님 6월 달에 들어와서 집 다 정리하고 8월 달에 나오겠습니다. 정말 감사가 됐어요. 뭐 그 해결해야 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죠? 아버지 양가 두 아버지만 남아있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다 버리고 결단하고 우간다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러면 다 우간다로 가야만 우리는 그러면 헌신하는 건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 있어야지 또 우리가 지원하지. 문제는 뭐 여기에 살던 선교지로 갔던 믿음으로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중요하다고 말이죠.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 거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저는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하고 돈이 떼가지가 있고 뭐고 뭐 해도 나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비교 대상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계셔버리는데 아무리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내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잠시 잘 먹고 살 수도 있겠다. 내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내게 정말 경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왜? 상 주신 하나님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 상황에서 불신자들은 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점에서는 내가 헌신해야 될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 왜? 상을 받아야 되니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헌신해야 되겠다. 9시 기도 모임, 아니 8시 심야 기도에 9시에 늦지막은 와가지고 찬양하고 그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은 8시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로 드리는 그 사람 나는 더 부러워요. 왜? 상 주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내가 주일에 늦게 와가지고 어영구영 갔다? 나 그거 부러웠지 않아요. 내 시간 어영구영 썼다 그거 원치 않아요. 예배가 달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달라요. 왜? 상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너의 진심을 보고 우리의 헌신의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진심을 드리는 새벽을 깨며 통곡 목자 와가지고 요셉 목자 가정 와가지고 아름다워요. 저 사람들은 잠이 없어서 그래요. 특종이라니까요. 그 인간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볼 때 그들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상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저거 미쳤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는 신앙 행위, 우리가 진실되게 해야 되고 더 헌신되게 해야 되고 더 진심을 드려야 될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 가며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 하나님 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존경을 표시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나한테 해요? 안 볼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동역자로 삼았기 때문에 나하고 동역하고 나한테 인사하고 나하고 함께하고 축복을 함께 나눌 자로 안 거 아닙니까?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인간적으로 하면 저 안 봐도 돼요. 저 뭐 더러운 놈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뭐라고 하고 막 한다 해서 뭐 책망한다 해서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역사를 섬겨 가는데 영적인 방향을 이렇게 주고 할 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겸손으로 서로 통역하는 것은 이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절 함께 읽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권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예. 노아는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다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경외함을 가지고, 경외함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경외함이 있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신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심령에 와닿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노아는 홍수 심판 전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생각이 모자라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됐습니다. 무슨 너무 배를 산 위에다 짓냐, 산 위에다가. 근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산 위에다 지은 이유가 뭐였죠? 어차피 물이 다 덮어볼 것이니까. 그래서 산 위에다 지었어요. 해변에다 짓지 않았어요. 방주를 산 위에 지었어요. 그러나 홍수 심판 후에는 믿음으로 사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생각이 깊은 지혜로운 사람임이 증명됐습니다. 아멘. 믿음은 그래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삶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예?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 되길 기도합니다. 여기 선자를 하나 그려놨는데 알죠? 예, 잘 알죠. 한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뜻글자죠. 뜻이 있는 글자예요. 배선자가 뜻글자다 이 말이죠. 배 주자에 8팔, 8 입구 입 8사람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이 배다 이 말이죠. 8식구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그의 3 아들과 자기 아내 자부들. 그래서 8명이 탔어요. 그것이 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글이 왜 한자가 저렇게 만들어졌겠어요? 왜 누가 저렇게 했었겠어요? 뜻글자라니까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이상에서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실제 생활에서 믿음의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13학번 새내기들로 활기찰 세봄학기에 실제 세간에서 믿음으로 바라고 도전하며 행동함으로 믿음의 징계를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1장 1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크리스천 무신론자가 되어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기도를 하고 피싱을 나가지만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반신반의하며 사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무신론적인 자세를 회개케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을 깨닫고 새롭게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믿음을 굳게 하는 믿음의 새학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것처럼 삼부 형제 자매들이, 우리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새학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